제가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철학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가 영향력 끼치는 목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역사함이 있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다 내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진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균형과 질서다.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은 균형과 질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말씀이 세상이 그렇듯이 세상은 균형과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균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균형과 질서는 어떻다고요? 균형과 질서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동등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죠. 똑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균형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마치 먹이 사슬처럼 위아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균형과 질서는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했습니다. 그 먹이사슬의 위치에 존재해 있어야만 먹이사슬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만물뿐만 아니라 나라, 교회, 특별히 가정도 그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 내가 배운 것으로도 역시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균형이라 그랬습니다. 그 질서 중에, 가정 중에 최고의 질서는 무엇이라 그랬죠?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서 중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이 질서가 미묘하지만 무너지고 있지요. 어떻게 해요? 부부의 소중함을 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절대 자녀가 안정감을 못 느껴요. 정말 부부가 사랑하는 가정을 볼 때에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지, 엄마 아빠가 나를 다 아껴준다고 해서 안정감 절대 못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는,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르게 믿는 것 중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선악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요? 생명의 삶의 중심을 둬야 된다. 세상 사람은 옳고 그름에 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인 생명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귀한 가정에 이 믿음이 뿌리 박혀야 하고 이 믿음으로 가정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제가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다 했고, 그럼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냐? 하나님을 위하여.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 의미가 자유의지라 그랬죠. 자유의지, 관계는요 절대로 일방적인 건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건 관계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관계는 뭐요? 주고받는 것이 관계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모든 세상의 관계도 동일한 하나님 진리 속에 있음을 제가 말씀으로 많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마음껏 하고 싶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 했죠. 하나님이 관계를 위하여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했지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 그렇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위하여 약속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그리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했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러분, 모든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약속을 주셨다 했죠. 그 약속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약속서입니다. 계약서예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임을 믿으시죠?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모든 사람의 관계도 약속 관계예요. 최고의 약속 관계가 부부 관계가 그렇고요. 모든 게 약속 관계입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어떻게 해요? 약속은 계명이 있고 또 거기 순종이 있어야 약속이라 했죠. 약속은 항상 계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다 하면 내일 어디에서 만납시다 하면 그것이 내일 어디 몇 시에서 만납시다 이게 계명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약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는 항상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죠? 신뢰하고 저를 신뢰하고 내일 몇 시 며칠에 오셔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는 항상 계명과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말을 잘 듣는다라는 데는 항상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인데 약속의 조건에는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대표적인 십계명도 어떻게 해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말씀에 의하여도 약속관계에 의하여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계명이죠.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균형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일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뭘 허락해 주셨다고요? 계명 중에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맙니다. 그건 뭐 때문에요? 자유의지 안에의 교만 때문에. 자유의지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그 안에는 겸손과 교만이 있다 했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교만하기만 해도 자유의지가 아니지요. 약속을 근거로 겸손을 지키고 교만을 눌러야 하는데 사단이 속성이 교만인데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교만의 마음으로 그만 약속을 계명을 저버리게 되지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때 이후로 태어나는 그 약속의 어김의 결과로 탄생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태어났지만 죽음도 만들어졌지만요.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지은 죄의 속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의 속성이 강합니다. 교만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 위주로 무슨 주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이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요.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뭐가 맞느냐 틀리냐 이걸 갖고 우리는 논쟁도 많이 하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옳고 그름을 두고 집중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와 가정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선악을 위하는 옳고 그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슨 삶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 중심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위주의 삶, 선악, 무엇이 옳고 그름이 나의 도덕적 기준,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성경은요 그 이후로 군데군데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말씀 위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선악을 위주한 삶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보고 저희가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여지의 진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 아니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올해 벌써 3년 차입니다. 3년 차면 주일마다만 말씀 들어도 벌써 몇 회입니까? 50주만 잡아도요 벌써 150 가까이에 되어가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 제가 선포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은 칭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게 이단이, 구원파, 오늘날 존재하는 이단의 모든 핵심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그 잘못된 구원 때문에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지만 세 개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의심할 수 없어요. 그 칭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구원은 끝이 아니라 했지요. 칭의 구원은 구원받았습니다는 과거적 표현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지만, 현재적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지요. 이것이 성화 구원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선악을 기준으로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으로 연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구원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이 마치 모세가 감당했던 그 사명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의 삶 역시 하나님의 사명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함께 읽었습니다만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20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손에
그 모세의 손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는 모세에게 있어서 생명의 삶, 선과 악의 기준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세에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또 시보라라는 아내를 만나고 그곳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생활을 40년을 하죠. 나이 80세 됐을 때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모세를 배우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만 모세가 4번이나 변명해요. 4번이나 변명하죠.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려고 부르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 그 변명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가 무슨 문제냐라고 대답을 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2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또 역시 대답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3번째 변명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지팡이,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니 던졌고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된 사건이죠. 이 사건 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전에는요 모세가 들고 있는 단순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쳤던 그 목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을 위하여 가는 그 모세를 묘사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의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삶이 그전에는 인간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실패한 삶,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삶, 모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생명의 삶,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4장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변명 3번째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반응한 것이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팡이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건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의 효력은 뭘까요? 이 지팡이의 효력은 뭘까요? 그걸 길 걸어갈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지팡이지만 모세 즉 목자에게 있어서의 지팡이는 곧 자기 양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의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덤벼드는 일이나 어떤 또 뱀이나 무엇이 오면 그 지팡이로 다 물리치고 그 온전한 의지가 목자에게 있어서는 최고가 바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 애고방제 생활을 하였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와서 그가 결혼한 후에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그러면 40년 목자였으면 목자 전문가죠.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40년 목자 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의 전부가 이 목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목자로 하여금 타고난 능력과 기술을 상징하고 참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팡이, 목자, 모세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쩌면 내가 살아오는 방법 속에 나의 전부이며 나의 어떤 자존심이며 내가 가진 능력이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 이런 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역하기 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그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한 삶의 중요한 방법, 그 모든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삶,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건 내려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죠. 그 먹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포기해야만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요, 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지팡이를 내려놓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자꾸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렇지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동양 종교는 비움에 있죠. 비움에 있습니다. 해탈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초월에 있는 게 동양 사상이 있지요. 그게 동양의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일 뿐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요, 비움에 있는 게 아니라 체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비운 걸로 끝나면 동양 종교, 불교나 이런 명상의 종교로 끝나는 것이죠. 채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웠다면 뭘 해야 되죠? 채워야 되는 게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비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아직도 나는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꾸 나의 것은 두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꽉 차 있는데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지죠. 절대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육체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능력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주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그걸 매번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면 몇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자기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되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생명까지. 생명에 집착하지 말고 목숨마저도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명마저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 나는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생명에 자유롭지 못하면요 절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나요? 스스로 죽으면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왜 그 생명에 집착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내려놓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은 내려놓는 건데 어디까지 내 생명까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내가 포기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히 살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선악의 삶이지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우리 동국제일교회는 좀 더 멋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를 던지라 합니다. 그들의 어디까지요? 생명까지 자유함 얻으십시오. 거기에 집착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과 믿음으로 목사를 하고 있고요. 목회를 해왔고요. 30살 때도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예전 집례교회 사역할 때 30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 권사님들이 혀를 차시더라고요.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보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사신 분들 존경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40년 살아도 너무 많이 살았다 그래서요. 30살 때 하나님 40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40살 되는 해에 하나님께 춤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40을 맞았는데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와서요. 저는 거실에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50대면 하나님 때가 또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또 50대가 50살에도 저는 춤췄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50까지 살게 해주셔서 60대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벌써 5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나의 것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되 죽기까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지팡이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했죠. 우리는 언제 어느 시까지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합당한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준비하려면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목자 생활하고 이제 지팡이를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생명의 말씀으로 부담 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땅에 던지라 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 하나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잡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딱 지팡이가 됐는데,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4절에 의하면 이 뱀이 됐는데 모세가 깜짝 놀래 피했어요. 피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독사가 됐으니까요. 코브라가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독사가 됐겠죠. 고개를 탁 들고요, 물려고 준비하는 그런 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날 잡아 잡수시오 이거죠. 예, 꼬리 잡으면 독사 머리가 자유로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십시오. 코브라예요. 독사예요. 살모사가 막 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꼬리를 잡으래.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하고 잡으실 분 혹은 안 잡으실 분 속으로 손 드십시오. 예. 저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저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기에 더 알기 때문에 꼬리는 더 못 잡아요. 제가 뱀 머리를 잡아보면 뱀이 꼼짝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꼬리는 더더욱더 못 잡을 것 같아요. 내 경험 때문에. 하지만 모세도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목자잖아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잖아요. 뱀을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모세는요, 의심하지 않고 그 꼬리를 잡음에 뭐가 됐다고요?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잡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목숨을 건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건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그러십니까? 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해 안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상황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역사하심 가운데 선행되는 모든 선행이 뭔지 압니까?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 성을. 말이 안 되잖아요. 강이 바다가 꽉 차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라.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고 그 확신 속에 모세가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이후에 바로 앞에 가서 재앙을 내릴 때 출애굽기 7장 20절에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그 하수를 치니라고 지팡이를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14장 16절 말씀에 출애굽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뭘 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에 무리바에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반석을 치기 위하여. 출애굽기 17장 9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이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귀중한 사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포기, 죽음까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믿음의 순종. 따지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목숨마저 다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삶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교회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여서 그 능력의 교회, 능력의 가정, 능력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